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까지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누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육신의 복음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규례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연결과 그 다음에 그 실상 되심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의 복음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부분을 또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뼈는 꺾지 말고 그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규례를 주셨던 것이고, 그것은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오게 하셨던 그 규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게 하셨던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고 계승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넣죠. 무교병을 먹죠. 근데 이제 그 무교병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수함 또는 진정성, 섞이지 않은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함이라고 하면은 자꾸 어디에서 그것을 찾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의 순수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순수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짐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교병은 말씀인데 나의 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자꾸 순수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마음도 창조를 하셨는데 이 흙으로 된 마음을 순수하게 유리알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어지고 짐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교병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이유는 그 섞이지 않은 어떤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아니고 급히 나오려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뭐 이렇게 발효시키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나오게 하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냥 떡덩어리, 반죽덩어리, 밀가루 반죽덩어리를 그냥 구워서 먹은 것이 이 무교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무교병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는 너네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급히 이루어지실 때 내가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도모를 하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정말 전격적으로 급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무교병에서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특히 얘기하신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가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녁이 되기 전에, 보통은 한 길게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사흘씩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흘 동안 계속 숨이 안 끊어지면은 월요일부터 막 한 목요일까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둘러서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숨을 끊어놨느냐면은 그 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금요일 밤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 그 저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접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안식일 날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강도의 다리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 운명을 하셨죠. 몇 시간 정도 되셨냐면은 12시경에서부터 3시까지니까 한 3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는데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십자가의 사형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이례적으로 숨을 빨리 거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신 바가 되신 건데, 왜 예수님이 3시간 만에 일찍 숨을 거두시게 되셨느냐 하면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심으로써 성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밖에 없었냐면은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선은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 어린 양의 작은 뼈 하나도 꺾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응하게 되신 건데, 그러면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계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속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즉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 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게 성취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섭리의 계속성.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기까지, 또는 이 유월절을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신 데서부터 우리가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성입니다. 복음의 계속성. 복음이 지속되고 복음이 연결되고 복음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섭리, 역사 섭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제목은 성육신의 복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로부터 거슬러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2시에 정오에 대낮인데도 막 해가 껌껌해져 가지고 백부장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신 거예요.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날 밤에 하신 거죠. 금요일 날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게 다 금요일 날 아침에서부터 금요일 날 12시까지 이루어진 그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성만찬은, 성찬식을 주셨던 성만찬은 그 전날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계승은 어느 날로 맞느냐 하면은 금요일 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이냐 토요일이 유월절이냐 그런 계산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요일이 아니고 2월 14일을 정월로 해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는 건데, 그 2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첫날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금요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항상 유월절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2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우리도 2월 14일이면은 어떤 날은 금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화요일도 되고 어떤 날은 주일도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는 2월 14일이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신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유월절
예비한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피는 땅에 쏟으시고 유월절 양도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땅에 쏟고, 그리고 뼈는 꺾지 말고 예수님도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물에 삶지도 말고 불에다가 구워서 남김없이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가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에요. 유월절의 규례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그 날 동안에, 안식일 날 동안에, 그러니까 2월 15일이 되는 거죠. 2월 15일 하루 동안에 그 유월절 양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남김없이 그것을 불에 구워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신 날이 우리가 양의 고기를 먹는 날과 같습니다. 피는 먹는 게 아니에요. 피는 땅에 쏟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라는 거죠. 그날은 왜냐? 목요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유월절의 계승으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먹는 양식도 달라요. 포도주와 떡은 포도주는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의 목록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셨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주와 떡은 뭐냐? 포도주와 떡은 그 사람들이 그냥 맨날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분명히 예수님이 연결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찬식으로 연결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로서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떡과 포도주는 피와 살인데 피와 살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을 하고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 드리는 데는 피 없이는 거룩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피는 왜 피를 뿌림으로써 거룩하게 하셨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하나님의 창조물도 그 자체적으로 거룩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지어졌지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짐승들의 피인데 그러면 짐승의 피가 거룩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면 피를 뿌림으로써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그 생명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성의 연합이 곧 그 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 본래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떡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살을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언제냐면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그 양을 먹는 날이에요.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 그러면은 성찬식은 뭐냐면은 성찬식은 날마다 너희들이 먹는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양식에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복음의 의미를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유월절 양에다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결을 하시고
날마다 먹는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먹는 날마다의 양식에다가 그것을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과 죽으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들 각자의 날마다 먹는 양식은, 거기에는 이제 물론 피와 살의 의미가 제일 커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에다가 연결을 시키셨느냐면, 그 떡과 포도주가 유대인들이 맨날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만찬을 최종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뭘 가지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냐면 밥과 국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에, 성찬식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핵심은 피와 살의 의미고, 두 번째, 왜 그것을 음식에다가 연결을 시키셨느냐 하면, 그 음식이 우리가 맨날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맨날 먹는 양식이 뭐가 되나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볼살, 내 근육살, 내 뼈,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 며칠 전에 먹어서 소화된 소고기 스테이크, 피자, 스파게티, 설렁탕, 이런 것들이 먹어서 배설물로 나간 거는 나가고, 어떤 것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죠. 그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에다가, 먹는 행위에다가 연결을 딱 시켜서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밥 덩어리요. 밥 덩어리. 에? 내 몸이 뭐냐? 내가 이제까지 먹은 밥 덩어리잖아요. 에? 안 그렇습니까? 소라고 하는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잡아먹으면은 내가 소 덩어리였던 것이 내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뭐를? 성육신의 복음을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은 분명하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현현, 그것이 성육신이신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기에 그 복음의 연결을 먹는 것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먹는 것이 나 자신이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충만하심, 이것이 우리들이 매일 먹는 양식처럼 그 먹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연결시키신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만찬과 유월절은 지금 날은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날 어린 양 잡는 그날 잡히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의미와 또 성만찬에서 주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단지 성만찬에서는
뼈가 꺾인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은 피가 흘려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와 연합이 여기서는 포도주로 상징이 되었고, 예수님의 살은 이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규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에 포함시키신 복음적인 의미하고 사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유월절의 모든 그 의미를 성취하신 것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만찬에서 그것을 먹는 양식에다가 대입을 시키신 것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연결됐다라는 것인데, 연결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양식으로 그것을 대입하게 하신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만찬에서는 먹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말씀의 복음에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연결, 이것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처럼 유월절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도 집안 식구들이 다 집 안에 모여서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을 혼자서 집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모였을 때 해라. 모였을 때 해라. 그러니까 성만찬이든 유월절이든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저녁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지금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나왔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여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누구를 보호한 거냐면 그 집안의 장자를 보호한 거예요. 저쪽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지킨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으면은 둘째 아들이 자식을 대신 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항상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12째 아들의 모든 아들들을 다 지키신 거나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은 기력의 시작인데 여기에서부터 뭐가 되느냐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어디로 뻗쳐나가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 이런 의미, 다시 말해 맏아들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하기도 하셨죠. 첫 열매가 나오면은 둘째 열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으면은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나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 그 해에는 6월절의 첫날 2월 14일이 금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인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 중에는 일주일이니까 그 해에는 안식일 전날이 2월 14일이 됐지만 다른 날에는 그날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2월 14일이 금요일, 2월 15일이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2월 16일이 월요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일요일이 된 건데 2월 16일이 일요일이 된 건데 그 한 주 동안에는 한 번은 꼭 안식 후 첫날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꼭.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된 그 무교절에 안식 후 첫날 한 번은 꼭 들어가 있는 일요일이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의 첫 소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때로부터 77은 49, 50일 동안을 밀과 보리의 추수를 계속 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의 첫 소산을 성전에 가서 소제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에요. 그것이 그 해에는 그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 됐는데 그 부활절이 유대인의 규례상으로는 초실절, 처음 소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나오셨으면 그 다음에 50일 동안을 계속 두 번째 추수한 사람도 그 다음에 초실절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계속 50일 동안을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강림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에요. 모든 추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일 동안이 계속 부활절인 거예요. 계속 초실절인 거예요. 계속 맥주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스라엘의 규례로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간 계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은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기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이 동안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잖아요. 실상은 누가 부활한 거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만난 그 사람들 자신이 부활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도마, 또 500여 성도에게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만삭하여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게 계속 50일 동안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로 보면은 장자를 죽이고 이쪽에는 장자를 살리고 그 기력의 시작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기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연속성,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첫날 소산, 두 번째 날 소산, 세 번째 날 소산, 이런 계속성과 그 다음에 장자는 기력의 시작인데 내가 무슨 기력으로 살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다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무슨 유월절을 또 다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기력의 시작이 애굽의 기력의 시작이 그들의 장자였었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장자가 맏아들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기력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한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발로 물대기 같이 한다. 발로 물대는 것 같이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와 반면에 이게 발로 물대기라는 것은 애굽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인데 그 나일강의 물을 자기네 밭으로 끌어올리려면은 물레방아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밟아요. 계속 물레방아를. 그러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그 물이 철썩철썩 자기네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논이나 밭에 물대기 같이 한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발로 그것을 계속 물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애씀, 수고, 자기의 노력, 자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요로움은 자의에 의한 자신의 의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그 풍요로움을 얘기를 해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의 기력의 시작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애굽의 통치는 자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땅이 그것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에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방식을 두 개의 나무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래서 선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나오고 그 선을 추구함으로써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게 만드는데 끊임없이 정죄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본주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님이 되고 무슨 반사가 되고 뭐가 다 됐는데도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서 죄만 짓다가 또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천국이야. 자기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거긴 동행이 아니야. 거긴 죄에 빠져 사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생각 속에 그렇게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 하나님의 연합의 사실을 기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의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데 그래야 과실들이 있고 밀과 보리가 있고 그 비가 딱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가 내릴 때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늦은 비가 내릴 때 저기가 있고 뭐 이렇게 딱 맞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비를 머금어서 자신이 발로 뛰고 움직여가지고
논에 물을 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천수답이죠. 그것을 머금어서 땅이 제대로 바람도 기가 막히게 고시게 불어줘야 되고 햇빛도 내려 비춰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 땅이 하나님의 눈이 요 땅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땅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애굽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편해요. 놀던 물이니까. 뭔가 우리가 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은혜로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마치 게으름을 피우고 책임감이 없고 나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모든 성전 청결도 하시고 모든 걸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열심을 냈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땀이 그냥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뭐 그게 그냥 즐거움이지 이게 무슨 열심이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냥 해야 될 걸 한 건데 뭐 무슨 열심은 무슨 열심이야. 이런 마음이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기력의 시작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뭐 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기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마음껏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충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디자인해가지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로 물대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데서 풍요로운 그 기력의 시작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주신 자유의지와 모든 이성을 다 사용을 해서 모든 즐거움과 기름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이런 거 있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름은 모든 깨면 깨, 콩기름은 콩, 올리브면 올리브 이런 것들이 가장 충실하게 익은 것들, 찌지러기, 쭉정이 이런 거에서는 기름 짜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익은 것을 따서 그것에서부터 짜서 나오는 게 기름이에요. 모든 기름은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돼지 기름도 동물성 기름도 그게 여분으로 남는 게 기름이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기름기가 안 흘러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도 가장 풍성했을 때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풍성함과 충만함의 표현이에요. 물론 연합과 다 있지만은 연합 속에 있는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풍성함이고 차고 넘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유 아버지가 하시지 그러고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나오겠냐고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발휘가 되어지고 발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좋아서 하는 거지 뭐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막 이렇게 막 지배하고 너 이거 왜 안 해서 그래서 벌 주고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복종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력의 시작이 첫 번째 날 소산을 바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까지 계속 순서대로
자기의 때를 따라서 자기의 순서대로 될지니,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세 번째의 그리스도요, 네 번째의 그리스도요, 다 자기의 순서대로 자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곳에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연합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다들의 기력의 바뀜, 그 세계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슉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이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도마가 끼었을 때 또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보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요, 그 순서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연합과 부활하신 사실 속에, 자기네 심령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라도 그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얼굴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